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단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마다 그 모든 지은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려 놨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하고 모든 사람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 것이 이처럼 사랑한 겁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증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확증으로 결혼 반지를 서로 나누어주고 또 결혼식에 들어가서 내가 결혼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확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하여 죄 없고 흠 없는 그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바울은 그의 성경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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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많은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올라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정이 생기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고
그래서 대개 과학자들에 의하면 한 3개월에서 한 3년간 간대요. 그게 그 콩깍지가. 근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대.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대를 보면 막 흥분하고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슴이 뛰는 게 이게 영원히 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응?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러면 어떻게 가겠냐는. 그래서 3개월에서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사라지면서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데, 그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서,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좀 더 깊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는 상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상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어떤 때는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4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뭡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조급함이 다가올 때가 빨리 이루고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은 분노를 버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를 버리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돼요. 누가 잘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동창 중에 누가 잘 됐대요, 성공했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됐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잘 됐다 그러면 야, 참 잘 됐다, 야, 참 좋겠다, 너 참 대단하다, 할렐루야. 사랑은 자기 자랑을 버리고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죠.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졌을 때,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걸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그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이걸 동창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동창회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 아, 내가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교만해지느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사랑이란 교만이 아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를 버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나한테 인사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서로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상대방과 같이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개인적인 유익, 나의 개인적인 것,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건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또한 육로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장사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많은 돈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남시보다 훨씬 큰 도시죠.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50만 명이 산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여신 아테미를 섬기고 살고 있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마술을 하고 부적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 숭배와 이 돈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 살아가고 탐욕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로 이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가짐으로 부자가 된다면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세상을 향하는 정욕들, 세상에 다가오는 우리 마음에는 탐심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그들이 탐심을 가짐으로 하루에 거둔 것을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보면 다 벌레가 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를 여러분 얻어도, 야, 내일 혹시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면 만나가 안 내릴지 몰라, 오늘 하고 내일 것까지 미리 다 걷어놓자. 그래서 이틀치를 걷어놓으면요, 하루 다 먹고 다음날 먹으려고 보면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안식일이 있는 날, 그날은 또 이틀치를 하나님이 거두라 했는데 그날은 또 거두면은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희한한 벌레죠? 평일에만 생기는 벌레예요. 안식일에는 안 생기는 벌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탐욕을 주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인 농담이나 어떤 그런 희롱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절하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외모나 사람들의 이름이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희롱합니다. 사람을 놀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에 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인격이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희롱의 말, 무슨 누추한 말, 이런 말 했다간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외모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이름이나 어떤 그 외적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요즘에 갑질이라 그러죠. 아,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 희롱의 말을, 사람들을 막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하는 말, 그런 것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 성도님들에게 꼭 존댓말 하라는 말을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꼭 존댓말 해라.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꼭 존댓말을 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할 때 내게 존댓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반말을 하면 반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미신의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예의를 갖춘 종교예요. 여러분, 저 미아리나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이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냐고 반말을 딱 날립니다. 여기 앉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앉아 그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때요? 듣는 사람이 벌써 기분이 나쁘죠. 그래, 기분이 나쁘지만 반말하니까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좋은 거냐고요,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그런 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존댓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거 쉽지 않죠. 맨날 우리 반말하고 살았는데, 반평생을 반말하고 사네. 어떻게 존댓말을 하냐.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존댓말을 할 때 서로가 또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요즘에 아내하고 저하고 원래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반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엔 될 수 있는 존댓말을 하려고 좀 연습을 합니다. 존댓말을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자꾸 연습을.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근본은 존경입니다. 사랑의 근본은 존경이에요. 사랑의 근본은 뭐예요? 섬김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에 내게도 그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낮추고 내가 상대방을 무례히 행하고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하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반말하면 좋아요, 나빠요?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반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존댓말하면 어때요? 아,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구나, 나를 대우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은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꽃 한 송이를 누구에게 줄 때 그 꽃 한 송이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것 아닌데 작은 과자 하나 선물하면서 오늘 심심할 때 드세요라고 줄 때, 뭔 과자를 줘? 난 과자도 안 먹는데.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작은 과자라도 선물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과자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를 기뻐하시지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화로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감사하는구나. 네가 예배할 때 내게 감사를 드리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편 97편 12절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 날마다 감사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감사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읽어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초대교회에 이 디모데서를 쓰는 이 당시에 교회 주변에 이단 사설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이단은 유대주의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었어요. 또 다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단은 뭐냐면 사람들의 혼인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을 하면 안 된다.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혼인을 금하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음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말 듣지 마라. 또한 음식을,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음식이 뭐냐? 오늘의 눈으로 보면 그 음식은 위생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음식인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위생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병들고 잘못한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많고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이 바로 그런 것이고, 먹으라는 음식은 그렇지 않은 음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음식을 먹든지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구약에 얽매여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까, 그거에 이제는 얽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음식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모든 음식이 거룩하여지느니라.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먹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그 음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음식이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음식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바꾸어서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맨날 요것만 해.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물론 염려를 가지고 나오고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걱정과 염려를 감사로 바꿀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가정에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바꾸어 응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도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그 염려를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죠. 범사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이 병들었을 수도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범사에 감사로 바꿀 걸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질병이 있는데 연약하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어 우리의 병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만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음행과 더러운 말과 희롱의 말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이 살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구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관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 읽어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착하게 사셨어요. 착하게 살은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착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선 착하면 큰일 납니다. 착하면 손해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지 몰라요. 어둠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는 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이틀치 돈을 더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사람을 돌보라고 부탁을 하고, 아니 왜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선한 사마리아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단지 사람들에게 보기에 손해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왜 주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 뭘 느껴요? 아, 여기 눈곱이 붙어있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눈곱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율법을 내 마음에 비추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그 예수를 나 혼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요? 요즘 세상 진실하게 살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도 좀 치고요, 그래야지 우리 살지, 진실하게 살았다면 큰일 납니다. 안 해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좋은 물건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물건인데 값이 50% 할인입니다. 야, 드디어 좋은 것을 만났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땅 결제를 했습니다. 이틀 후에 물건이 왔습니다. 아, 신난다고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어떤 시계가 좋아서, 내가 어떤 물건이 좋아서 그 물건을 살라고 샀는데 받아보니 벽돌이 들어가 있더라, 자갈이 들어가 있더라. 또 살까요, 안 살까요? 또 주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는 주문 안 할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식당이 있죠. 야채나 모든 음식들이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신선한 그런 야채에다가 좋은 그런 재료들을 써서 음식을 먹으면 야, 이 주방장이 아주 신경을 쓰는구나, 사람들한테 아주 맛있게 이 음식을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걸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라고 파는 건지, 이 야채를 이런 시들시들한 걸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건지, 왜? 그거 좀 더 싸니까, 그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음식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잠깐 내가 유익을 얻겠다, 잠깐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거짓으로 하면 결국은 단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도 무엇도 단골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단골이 생겨 자꾸 팔아주고 자꾸 와서 먹어주고 자꾸 물건을 사주고,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인데 한 번 왔다간 절대 안 옵니다. 한 번 왔다간 절대 안 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만항하고 문 닫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진실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거짓의 입술을 가지는 사람은 어느 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잠언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감사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서로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함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늘 부정적인 말이 아니요 희롱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말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